칼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조 속에 뒤에 있었으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네, 그때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소개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마스크를 듣겠습니다. 어, 6월 한 달은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 6월 한 달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 한 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수고를 말로 하는 수고 말고요, 실제적으로 수고가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째 주일날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세상이 말입니다, 만민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혹 비난하거나 우리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자도 마음속 깊은 데서는 저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세상이 캄캄한데 바로 저분을 보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에게 여러분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 영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영시 일자로, 오늘 거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수도권의 집단 감염 여파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자 수가 50여 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가 전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고 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만은 그러나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또 코로나 이전과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럽니다. 달라진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나 또 국가들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의 시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것을 지키게 만들었던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바로 곁에서 그를 보좌하는 그런 고위 관직에 있었던 아주 유력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아마 2세대 내지는 3세대 가운데 해당하는 분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세계 최고의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당당하게 사는 일만 남았던 그에게 그가 잘 아는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그의 조국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의 조국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가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선지자와 그 밖에 많은 인물들을 2차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어 있고 그곳에 가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의 조국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가 전에 들은 소식은 충격,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에 있는 이스라엘 미워하는 적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호해야 될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은 성벽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과 망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벽이 불에 타서 그 성벽을 쌓는 도이들이 흙더미 밑에다가 파묻혀 버렸어. 오고 가는 문은 불타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그 주변에 사마리아나 그 다음에 암몬이나 그 밖에 아라비아나 주변에 있는 적들이 언제나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정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결국 그가 그 편안한 페르시아 제국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그곳에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새롭게 짓는 그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부터 성벽을 지은 것 아닙니다. 성벽을 짓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함께한 다른 지도자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세운 일은 만만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 총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아주 깊다는 말입니다. 내 눈앞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근데 이제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백성들의 지도자 가운데 다 자기 지점을 정해가지고 그곳에 성벽을 쌓고 문도 올리고 망대도 올리고 그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공사가 절반쯤, 그러니까 성벽의 높이가 절반쯤 올라왔을 때 그것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산발릿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와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저들은 느헤미야와 히브리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그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해서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여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넣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적들과 가까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딱 하나만 하면 된다. 그 성벽 공사 중단해라. 그러면은 우리도 좋고 너희도 좋다. 그러니까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사람들이 살육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현장에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요, 총독으로 국가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당시 상황은 너무도 큰 위기입니다. 적들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들까지 있습니다. 어떻게든 무리하게 성벽 공사하지 말고 중단하고 때가 되면 다음에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동요하고 흔들렸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이 예루살렘의 적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도록 성벽을 제대로 짓고 함부로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중단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그들과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중단하자, 중단하자, 중단하자. 그리고 짓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이 위기의 때에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도비야라고 하는 암몬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 짓고 있는 성벽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성들은 우르르 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들은 어떻게 했든지 이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은 성벽 공사하는 아마 바깥에서도 보일 겁니다. 중간중간이니까 낮은 곳에 아주 넓은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 군인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다 모아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한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을 반드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러자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힘을 내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켜보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걸 보고 우리의 속임수가 드러나고 말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저들이 뭘 하든지 잠시 지켜보자. 오히려 공격을 멈춘 것은 누굽니까? 적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 앞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뭡니까? 다시 성벽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느헤미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수에서나 힘에서나 경험에서나. 그러나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강한 적도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바로 그때, 오늘 1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때로부터입니다. 바로 그 일을 시작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펼친 지도자로서의 정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왜요? 적이 기습적으로 침범하거나 공격해도 막을 수 있도록 뭐요? 바로 전쟁 모드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잘 때도 이 복장을 벗지 않고 뭐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해서 만에 하나 적이 침범했을 때 언제든지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입니다. 성벽 공사를 하는데 한쪽에는 무장을 하고 뭐를 차고요? 칼을 차고, 한쪽으로는 지금 그 무거운 돌을 함께 옮기고 올려놓고 그것을 바르고 그 다음에 올리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요 복장을 벗고 해야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사람을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서 망대에서 보고 적들이 침범하면은 나팔을 이렇게 불 거다. 그러면은 그때 일을 하던 사람은 다 나팔을 부는 쪽으로 와서 적을 대항한다 하는 완전 무장하는 그 일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일을 하는 겁니다. 성벽을 올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돌을 쌓고 물을 길러다가 돌이 이렇게 하도록 진흙을 으개고, 어떤 이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로부터 무장하고 적을 대비하고 일하면서 성벽을 쌓는 그 일을 한 후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히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적들은 아이고 하고 후회를 하지만은 일은 끝이 나고 만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적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때가 되면 우리 같이 하실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결국은 이 공사는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편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무장하는 겁니다. 중무장. 전쟁 모두 언제나 전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적들이 침범하더라도 틈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지금으로 적용하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데 요즘 가장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배가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예배를 자제하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모이는 걸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침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맹렬하게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여러분 직장에 어떤 직장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진술서나 각서 같은 걸 쓰게 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이 있으면 당신은 그날부로 우리 회사 그만둔다. 당신이 적고 당신이 사인해라. 당신 때문에 잘 돌아가는 우리 회사가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위협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도 그 위협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져서,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 예배하다가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하다가 또 터지면 또 그거 번복하고, 제가 어제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장하는 것은 뭡니까? 바이러스가 조금도 틈타올 수 있는 허점과 틈을 완벽하게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예배석이라고 지정석이 붙어 있죠.
그거요, 그 바로 딱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다 재봤습니다. 재봤죠. 그죠? 줄자로 가지고 1m 30. 저쪽 뒤쪽에서도 이렇게가 1m 30. 이쪽은 조금 더 넓게 했습니다. 왜냐? 다 앞으로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서 1m 50쯤 더 되도록 그렇게 줄을 가지고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전 1부를 마치고 오전 2부 드릴 때 여기 방역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다 하고 이름을 적으시고 손 소독을 다 하고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저 창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저 뒤쪽에 다 열려 있고 문 다 열려 저기도 열어놨습니다. 이게 환기가 전체적으로 다 되도록. 왜? 더운데 요 에어컨, 여러분 에어컨 켜고 문 열어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어졸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위험성 때문에라도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가 되도록 다 우리 당회원들이 어제 결정할 때 다 그렇게 해서 전혀 그것에 대하여 감염될 수 없도록 이름을 적는데도 거리를 두고 이걸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무장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장하는 겁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틈이 없도록 방어를 하는 거예요. 언론이요, 혹시나 아이고 누가 비난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이것도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 뭡니까? 만에 하나의 위험 속에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하는 것.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지 뭐 그렇게. 여러분 얼마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감염이 있어서 큰 이슈가 됐죠. 그분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라 에녹 총회라고 하는 어떤 총회 몇 회 교회가 안 돼요. 작은 교회들 단체인데 그분들은 이제 모여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찬송하고 은사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렇게 치유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그걸 무시해버렸어. 또 고신척 어느 시찰에 어떤 멤버들이 제주도를 갔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거 지금 이때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 아마 힘 있는 사람이 가자니까 아마 그래서 간 것 같아. 얼마나 여파가 큽니까? 이게 틈을 준 거예요. 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앞으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 무장을 하고 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다 무엇을 지어나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제 우리 당회가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고평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가족 가운데, 어떤 분들이 네 교회 가는 건 좋지만 네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어떡하노?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카카오톡 채널인데, 이 카카오톡 채널은 우리가 방역하는 거 있죠? 오늘 아마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이 거리를 완전하게 딱 두고 시간마다, 그리고 문들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닫혀 있는 거 다 열리고 환풍이 다 되고 모든 걸 완벽하게 방역하는 사진을 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님이 어떤 데는 아버지가 야야 할 때, 아버지 이게 우리 교회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역하는 사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정도까지 해. 예, 그렇대요. 지금 이렇게 한답니다. 그 사진을 올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올릴 겁니다. 이 카카오톡 채널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을 카카오톡에 초청하면은 그분에게 그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광고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그걸 드리면서 우리 자녀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성도를 돕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성벽이 이렇게 큰데 여러분 하나만 지었을 때는 옆에서 밀면 밀리고, 그러나 이게 다 같이 지어져 가면 아주 강합니다. 어디를 뚫으려 해도 안 뚫힙니다.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5월달 걸 봤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유가 있을 거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근사님들, 그리고 교구장들과 구역장들과 근차이들이 바로 내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교구를, 내 구역을, 내가 아는 연약한 성도를 지키는데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성벽을 공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을, 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근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11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들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 하는 이유는,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조그마한 유혹과 시험 앞에 힘들고 어려웠다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고 하는 이 위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결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저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 더 깊이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근사님들을 보고, 안수 집사님들을 보고, 다른 집사님을 보고, 그런 우리 영혼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연결되고, 믿음으로 연결되고, 주님을 닮는 거로 이렇게 연결돼서 누가 어떤 위험과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마귀의 공격과 위험과 비난과 손가락질 앞에 우리가 그들 앞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어디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나 하나만 아니고. 여러분, 나 하나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동료가 있습니다. 고평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가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이, 우리 저 진호가 있는데, 진호 한 명이 교회 생활하다가 자기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진호 보고, 야, 니 와 이렇게 됐노? 왜요, 아버지? 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 있어? 이건 기적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진호야, 진호야, 니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을 받는 진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천년 기념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목사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저기 있는 저 큰 애예요, 작은 애, 예. 우리 루한이도 그 옆에 아마 누워 있는 것 같은데 류현이도, 저 위에 있는 하나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그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계십니다. 우리를 과거와 같이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가 몰아치는 이 황량한 광야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 고난의 시대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함께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납시다. 세워집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